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이제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오늘 보니까 아이 성에서는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성은 아주 자그마했고 대략 한 12,000명 정도 사는 8장 25절에 보면 남녀가 1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정탐꾼 말대로 3,000명만 4절에 보니까 3,000명쯤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당하고 36명이 죽고 도망 오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5절에 보면 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되죠. 옷을 찢고 그러니까 마음의 이러한 고통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가 함께 저물도록 땅에 엎드렸다가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차라리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여기로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우리가 이 대적에게 패했으니 어떡하겠는가? 9절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이 세상에 끊어지게 될 것이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당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 본문에서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여기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는 이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이끌어 주셨잖아요.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라 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약간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한 3,000명쯤 가면 뭐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냥 원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면 또 물어봤으면 또 돌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뛰라고 하든지 선거적으로 뛰라고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어가 다이라고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마 이런 기도했다면 최소한도 그걸 떠나서라도 아간의 일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제가 보기엔 방심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을 이루었잖아요.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 3,000명쯤 보내면 될 거라고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 벌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자 이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벌렸다가 그러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의 앞날 문제, 우리 특별히 미혼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결혼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충분히 해놓고 그래야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든다. 저 형제 마음에 든다. 막 형제였다가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왜 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럼 자기가 만난 거죠. 힘들면 그때 묻지 말고 좀 미리. 그러니까 일 벌리기 전에 기도가 좋아요. 일 벌리고 나서 힘들면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는 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를 추진하기 전에 뜻을 물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근데 6절부터 이제 일이 터지자 그래도 늦게나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 맞아요. 이게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만약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이때 36명이 죽고 나서 뭘 했겠습니까? 작전회의죠. 어떻게 저걸 공략할 것인가. 당연히 그때는 작전을 짜고 이걸 어떻게 조그만 성을, 이번에 우리가 왜 패인의 분석 뭐 이런 거 하면서 다시 전투 이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인물은 원래 자리를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사실 일이 터졌을 때 비로소 그의 영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딱 벌써 참 이런 거 벌써 이 여호수아, 저는 여호수아 생각하면 모세의 그런 위대함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도
예. 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큰일 아니더라도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티를 이거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그 경건함. 우리도 실제 어려운 일 당해야 그의 경건함이 드러나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가 진짜 이럴 때 여서 벌써 이게 참 좋아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우리도 좀 티 좀 나면 좋겠어요. 경건한 모습, 경건한 삶이 그 티가 원래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름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절박해요. 지금 온통 가나안 사람에 지금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야 되거든요. 싸움마다 이겨야 되는데 여리고성 탁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꺾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끊길 것이고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고 자기들이 뭘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 9절 마지막에 주의 크신 이름 그게 이제 땅에 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서 신앙이 다 드러나요. 그동안 몰랐지만 그의 경건한 모습,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깨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냐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면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영광이 되기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부모가 자식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대략 한 70년에서 80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못되면 부모가 참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가 참 못되게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나만 죄짓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술 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겠어요. 이 시간에. 지금 자기가 각자 자기 삶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대학생이면 대학생까지 근 20년 동안 자기 삶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가정을 가졌으면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자기 삶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거예요. 운영 중에 우리는 다 삶을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삶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얼마만큼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가. 우리 마땅히 돌려야죠. 우리 각자 환경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 각자 운전하고 있어야 돼요. 다 삶을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혹시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 그냥 불신자도 한 이 정도는 살아 보통. 불신자도 한 이 정도 살았다.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중단하세요. 더 이상 삶을 이끌지 마세요. 중단. 이제 한 매듭을 지세요. 지금 한 20년 만에 매듭을 질지 40년 만에 한 매듭을 짓는 건지 50년 만에 매듭을 짓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바꿔 타야 됩니다.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빨리 바꿔 타세요. 그동안 삶은 다 무너뜨리세요. 그거 불신자도 살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그게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다.
예. 그런 쪽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런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을 마칠 때라도 난 잘 살고 간다. 이렇게 눈을 감더라도 좀 편안하게 가야죠. 내가 좀 잘못 살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정도 살려고 내가 기껏 이 땅에 태어났는가. 안 믿는 차도 오히려 나보다 이 정도 살면 더 잘 살 수도 있다. 이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은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삶, 그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목사님, 저는 지금 이미 많이 와서 이제 뭐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도 어떻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앞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다메섹 이후의 삶처럼. 내가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 삶 나 안 살아. 딱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삶을 바꿔주세요. 지금 30년 만에 혹은 40년 만에 50년 만에 삶을 나 이대로 지금까지 내가 운영해 봤는데 이 정도 삶 별로 뭐 대단치도 않고 시시해 삶이. 가면 먹고 사는 거고 가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내가 확연히 드러나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접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접으세요, 여러분들. 더 자꾸 연장전하지 마시고 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다른 삶을 공급받으세요. 이런 삶 재미없어요. 예.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런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자기가 지도자인데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될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딱 생각하고 있던 면에 있어서 이건 나타내 믿음의 인물은 어떻게 이게 드러나 속일 수가 없어요. 티가 나기 마련이에요. 하는 짓을 보면 어느 하나를 보면 알아요. 여기 이런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 요거 있잖아, 꼼수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름 걸고 넘어져 갖고 이러다 당신도 같이 당하는 거다. 이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고 그의 중심에 이거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왜 엎드렸느냐. 그렇죠? 왜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이제 백성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죠. 아간이 범죄했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능히 맞서지 못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뭐냐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부실 때 기생 라합은 살렸고 바로 그 6장에서 그리고 모든 건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바쳐진 거 하나님께 다 불태웠는데 불태워야 될 것을 불태우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맺기를 이 바친 물건은 다 바쳐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 그거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인물을 살리면 대신 이게 죽는 거고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치고 자기들이 쥐므로 자기들이 다 바쳐진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 도둑질하며 1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물을 얻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탈취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 불태워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 6장 18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들이 얻은 걸 취하면 자기들도 다 바친 물건이 되어버려서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은 따로 모아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대적은 이제 당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하든지 다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친 것을 너희가 멸하지 아니하면 12절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들은 이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이것을 제하라.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제비를 이렇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훔쳤지만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제약을 제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이스라엘과 동거하겠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거. 동행할. 지금 멀리 떠났어요.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살도록 하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회개한다, 내가 어떤 문제를. 그건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계속 우기면 그건 안 되죠. 그럼 계속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내가 만약 회개를 사모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한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겠다는 결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미워만 하지 말고 마귀를 싫어하지만 말고 마귀가 우리에게 심겨준 그 신앙을 우리가 싫어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바로 미지근한 신앙. 네.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주님 엄하게 경고하시고 미지근할 땐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어요. 차갑든지 덥게 하는 건 우리의 결정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주를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미지근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미지근하다는 얘기 뭡니까? 주님 좀 나를 좀 놔두세요. 나는 당신과 밀접하게 동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의사표시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우고 나서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건 뭐예요? 밋밋하게 간다는 건 뭐예요? 깊은 관계 포기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우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미지근이라는 건 이 땅에 없어요.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심겨준 거지. 우리는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만, 부부 사이도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이제 아간이 죽게 되죠. 이제 이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아간은 이때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것 같아. 자기가 숨겨놓고 있는데 이제 우리 중에 누가 물건을 손댄 자가 있다. 제비를 뽑겠다. 벌써 이 말부터 두려운 거죠. 그리고 12지파가 있는데 딱 이제 어떻게 되나 봤는데 딱 유다 지파. 거기 보니까 16절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지금 아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죄 졌는데 지금 한 200만 명 이렇게 200 무수히 많은 중에 자기가 딱 있는데 유다 지파 딱 하면 벌써 한 200몇만 중에 200~300만 잡으면 12로 나누면 벌써 이제 한 10몇만으로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거기서 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는 자기네 그거거든. 또 세라 각족 남자 가까이 나오고 있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가 자기의 할아버지거든. 이제 그래서 결국 해가지고 이제 아간이 뽑혔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차츰차츰 좁혀오고 있어요.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네가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 19절에. 그러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한 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엔 이렇게 신할산, 이건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1세겔이 대략 한 10g 정도, 13g 정도 되니까 한 2kg 정도, 그 이상 되는 은이 굉장히 많은 거죠. 금 50세겔. 왜냐하면 딴 사람이 손을 안 댔으니까. 여러 명이 같이 손 댔으면 어디 한 개도 줄까 말까인데 아무도 손 안 댔고 본인이 됐으니까 금 50세겔. 그러면 대략 한 500g, 600g 정도. 그럼 우리 소고기의 한 근이 그 정도죠. 그게 금이야, 그게 그 정도. 그 굉장히 큰 거죠. 남들은 막 다 놓고 가는데 자기가 이제 다 집었으니까.
그걸 자기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래서 물건은 장막 안에 은밀하게 하고 이제 은은 땅 속에 이제 감췄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시기를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그 전에 했어야죠. 제비 뽑기 전에. 다 걸린 다음에 이제 그는 그때 물론 이때도 또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해놓고도 나 아니다. 막 뽑혔는데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야. 이건 너무 엄중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이제 장막의 안에 감춰진 보게 되고, 그래서 은과 외투 금덩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에 있는 속한. 우리 칼빈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이게 소들, 나귀들, 양들 이런 걸 있는 걸 보고 지금 아간이 그냥 거의 그 기아선상에서 먹을 거 없어 훔친 이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있음에도 가난한 자가 아니었지만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불살랐다 이거예요. 타야 할 외투가 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아골은 이제 괴로움, 재앙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멸하지 말라고 신명기 24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요. 절대로 부모의 죄와 아들의 이거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이 아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대행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룩한 전쟁을 벌이는 중에 한 사람의 이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36명이나 엉뚱하게 피해를 보게 된 거. 이것은 마찬가지죠. 가나안인이 잘못함으로 그 어린애들도 다 죽잖아요. 이 원리, 한 대표의 그런 원리. 이것은 우리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그런 그동안 제가 얘기한 거 가게 흐르는 저주를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는요. 지금 그거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의 죄 이건 없어요. 우리 에스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19절 20절 우리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175쪽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제거라 하여튼 그래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요. 부모는 부모고 자기는 자기예요. 절대로 그 연결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냥 찾을게요.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건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면 뭐냐 아간의 이 집안 식구들은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 아까 36명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로마서 다 공부했죠, 여러분?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가 구원받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아간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바쳐져야 될 것을 붙잡음으로 그가 이제 그의 가정이 다 망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그걸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아이성, 제가 오늘 본문을 뭘로 할까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여리고성을 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성경의 명장면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리고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아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오늘 7장을 살펴봤는데, 오늘 만약 누구든지 7장을 본다면 공통적인 건 딱 하나죠. 뭐예요? 결국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아간의 이런 죽음, 이스라엘의 이런 걸 볼 때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 우리 7장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욕심을 조심하자. 한 사람의 욕심으로 36명이 죽고 가족과 지파의 명예는 실추됐죠. 유다 지파에 다 실추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니 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 아들들, 그의 딸, 소유 몽땅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국가 전체가 아주 고통 가운데 패배와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 부림으로 이런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그때 금, 은, 보석을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복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막 널려 있겠어요. 다 집을 수 있어요, 원래. 원래 보통 전투에서 승리하면 집을 수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으로 다 태우고 이거는 곳간에 드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들도 그걸 봤을 때, 금을 봤을 때, 그 욕심이 안 생겼을까요? 금, 막 은. 우리 자매들 막 백화점 가서 막 너무 좋은 옷 같은 거 있으면 너무 비싸서 못 사지만은, 좋다.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볼 수는 있잖아요, 볼 수는. 욕심을 생겼겠지만 그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누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기는 것,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왜 욕심이 생길까? 왜 나는 돈을 좋아할까? 저 얘기했죠, 여러분들. 뭐 혹시 누가 만약에 100만 원 준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아무도 내가 지금 한 100만 원씩 줘볼까요? 다들 좋아. 웬일입니까, 목사님? 좋아할까요? 그런 거 우리가 다 그래.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명예와 이름과 편하고 뭐 다 똑같아. 이거는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막 그걸 할 때 얼마든지 보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그거는 다 태워야 될 것들이에요. 아깝지만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눌렀고 아간은 보는 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생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고 다만 그것을 누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인간의 한계, 한심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고, 때로 음란함도 생기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도 미움이 생기고, 또 때로는 우리가 거짓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요, 우리 인간의 모두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이 우리들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이런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 죄성을 누를 수 있는 자가 있고 누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지 못할 경우에는 죄를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자, 졸려온 사람들, 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졸립지만 참고 지금 듣고 있는, 그럴 기간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을. 다만 그거를 누르느냐 누르지 못하느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그건 핑계죠. 자기가 욕심을 누리면 되는데 누르지 않고 그걸 만족시켜 놓고서는,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화낼 때 화내놓고는, 욕심 부려놓고는, 그러고 나서는 그 탓을 자기의 죄성에 돌리는 거예요. 인생 아주 편하게 사는 것이죠. 자기가 즐겨놓고 그 책임은 자기의 연약함으로 돌리는 아주 바르지 못한,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한
그걸 이제 보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래요. 유체 이탈. 자기가 해놓고는 마치 자기의 다른 나가 있는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 내가 외우느라고 많이 시간 걸렸어요. 유체 이탈 화법. 네. 자기가 해놓고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내 부족함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냔 말이죠. 아가는 내가 말이지 욕심을 내서 말이지 자기가 딴 사람들은 다 생겼지만 안 했잖아요. 우리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뭐라 했습니까? 아벨에 대한 죽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네가 죄의 소욕은 있으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안 다스리고 죽여놓고 예를 들면 저는 부족해서 그랬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체 이탈 화법. 이거 안 돼. 아니 그러면 딴 사람들은 왜 죄를 안 져요? 왜 안 훔쳐서 딴 사람들은? 그들은 그럼 연약하지 않은 아주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가요? 욕심이라고는 애당초 없기 때문입니까? 죄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누구는 순결을 지키고 누구는 못 지킵니까?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있지만 자기가 순결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욕심을 낼 수도 있고 욕심 안 낼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거짓말 안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우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린 모두가 다 죄성이 있지만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다. 예, 이전 성경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너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순종 안 할 재간이 없어 우리는요. 그게 로마서 우리 한번 거기 6장 이거 로마서 할 때 다 했죠. 그렇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너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고서 14절. 그리고 14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연약해서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벗어났거든요. 원칙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 못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에 갇혀져 있었어요. 연약함이 나를 물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이 연약함이 깨졌단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멍멍이가 말이죠. 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풀렸는데도 못 가면 그건 웃기는 얘기죠. 제가 우리 옛날 가끔 얘기하죠. 옛날 살던 동네. 지금도 떠올라요. 백구. 그거. 끝에 딱 묶여서 1m, 2m밖에 못 가. 밤낮. 잘생겼고 늠름한데 그거 정말 막 뛰어다니면 좋겠는데 그냥 꽉 주인이 매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짜증나고 그러니까 밤낮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짖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밖을 막 뒤엎고 말이죠. 그 왜 그래요? 그는 1m, 2m 더 이상 못 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끈이 풀리면 그가 예를 들면 한 1km 지점, 2km 지점에 와야 되는데 안 왔어. 너 왜 못 왔어? 그랬을 때 끈에 묶여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풀렸으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남은 생. 바울사도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 했어요?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신을 처복종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차이는 지금쯤 신앙생활 한 10년 했고 5년 10년 해서 자기를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킬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아직도 그런 기술이 없어서 자기를 못 다스려서 밤낮 벌컥 화를 내놓고 아이고 내가 연약해서 예? 자기가 욕심을 부려놓고 그때 왜 그랬을까 자,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5년 10년 됐으면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우리 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똑같이 있는데 누구는 죄를 안 짓고 누구는 죄를 져요. 그 차이는 자기를 이제 잘 다스리느냐 아니면 아직도 자기를 다스릴 만큼 되지 못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자꾸 죄를 져놓고는 나는 한심해서
제가 연약해서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주셨는데, 성령님 주셨, 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직도 떡하면 오늘 왜 뭐 지각을 했느냐? 제가 좀 게을러서요. 누가 몰라. 다 알아요. 게을러. 근데 사실 우리도 다 더 자고 싶고, 예를 들면 뭐 새벽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는 오고 왜 누구는 못 와요. 같이 졸리운 거야, 둘 다. 뭐 잠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들은 잠이 워낙 없기 때문에, 새벽 잠이 없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목사 별로 없어요. 되게 졸리워요. 막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나 이제 뜻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 훈련. 훈련시켜서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있다가 갑자기 올림픽에 나가서 막 금메달 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는 자기 훈련.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선수로 발탁되어야 되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려면 지금쯤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정도는 이제 넘어가야죠. 아직도 자기를 못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밤낮 지각하는 이유가 아이고 못 일어났어요. 뭐 이런 허약한 얘기들 있죠. 연약한 얘기. PBS 아이고 또 못해서, 이번에 또 못해왔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거 립 서비스만 발달돼 있어요. 뭐 아이고 미안해. 제가 이번에 뭐 이렇게 이거 맞게 쭉 해오면 되는 거지. 아이고 이번에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좀 나약한 얘기는 이제 우리 안에 사라져야 돼요. 77 하자면 그냥 쫙 하면 되지. 뭐 아이고 이번에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뭐 이런.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좀 멀리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좀 강해지세요, 여러분들. 심령이 좀 강해져서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세요. 의지대로. 연약한 얘기 하지 말고. 성령님 뭐 그 안에 들어온 성령은 다른 성령과 다른가요? 무슨 성령이 이렇게 병약, 아주 그냥 힘도 없는 성령이 홀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한테는 힘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연약하여. 그건 구약 시대 때 성령님 안 계실 때 하는 얘기고, 성령님 와 계시는데 아이고 그만 나도 모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잘못 써야 되는데, 이런 연약한 얘기 우리 하면 안 되겠어요. 에베소서에서 잘 배웠죠. 에베소서 우리 3장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아간이라는 인물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아간은. 그렇죠?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 원래 지난번 제가 이거 그 여수할 때 얘기했잖아요. 계산 다 했을 거예요. 그 배로 건너려면 이거 뭐 한 달 이상 걸리나? 만약 그 200만 넘는 사람들이 배가 뭐 어떻게 준비됐으며 건너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가나안 땅 정복시킬 때, 만약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도착해봐야 한 뭐 만약 100명이든 뭐 500명 거기서 기다렸다가 바로바로 죽일 수 있을 거야.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한 번에 밀고 들어가야 돼. 이들은 배도 없고. 그때 이걸 멈추게,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간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혼자 따로 배 타고 저 상류에서 이렇게 절대 안 해. 같이 경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 이거를 물을 멈추게 하고 건너. 이런 엄청난 체험에 요것만 해도 너무 막 어쩔 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리고성 돌 때 또 아간만 혼자 나 지킬 때 어지러우니까 못 돌겠다 이런 거 없어. 그도 아마 분명히 돌았을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일주일 내내 과연 무너질까 하면서 돌았는데, 마지막 7번째 소리 지르고 그게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법에 가서 벽을 두드려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소리 지르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 그걸 바로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요. 그걸로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기적 본다고 여러분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짜릿한 느낌뿐이에요. 아간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정말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지금 아무도 아간만큼 경험한 사람 없어. 이런 엄청난 강물을 끊어가지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소리로 그냥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해놓고도 그 탐심, 그의 고백처럼 자기가 탐내어서, 제가 탐내어서, 거기 21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침에 우리는 내 안에 무시무시한 욕심과 죄성이 가득 차 있음을,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화산 폭발 같은 거 할 때 막 졸려온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졸려온 사람들 지금 다 끝났어요. 지금 뭘 계속 자려고 그래. 이만큼 잤으면 됐지. 자, 눈 뜨시고. 자, 화산 폭발 같은 거 할 때 보면 마그마가 막 움직여가지고 한번 뚫으면 그냥 거대한 화산 폭발이라고, 어떤 경우는 도시 전체가 마비되잖아요. 완전히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그마 같은 죄성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잘 다스려야 돼, 이거를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잘못돼서 그냥 터지면 큰일 나니까요. 내 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눌러놔야 돼. 마그마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안 튀어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눌러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우리 잘 공부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나의 죄성을 눌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내 안에 맹수가 있다고 그랬죠. 맹수를 묶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린이 대공원에 과천 대공원 같은 데 가면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다 가둬져 있잖아요. 그것들이 못 나오게끔 깊은 도랑이 있고 못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죄성을 가둬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활동 못하게 꽉 가둬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마그마 이걸 꽉 가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가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걸러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기도 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 마그마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막 화산 폭발 내려고 그러는데 막 들어가서 조사해보겠다는 거예요. 마그마를 막 보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하루 정도 기도 안 하면 되겠지. 루터가 얘기했죠. 자기가 벌써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벌써 자기 영성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고.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좀 자고 있다니까요. 기도만 하루 정도 빼먹어도 저 별로 삶에 지장 없는데 깊이 잠자고 있는 줄 아세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하루를 기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오직한 바울사도는 무시로 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성령 충만해야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내가 말씀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내 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면 연습장에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경기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지. 연습장에서 대충 놀고 좋다 이래갖고 나중에 막상 실전에 나가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기도는 뭐 위급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 생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생활하고 항상 기도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경건에 성공하면 우리 삶은 그냥 결과물로 열매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항상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래도 나 꽤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나 목사며 나 그래도 조장이고 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팀장 꽤 괜찮은 편이다.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믿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나나요? 습관. 우리가 믿을 건 습관밖에 없어. 어떻게든 나는 그 시간 되면 꼭 기도하니까.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난 반드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습관을 믿어야지 나 괜찮은 편이다.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벌써 그거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그마 맹수 같은 나를 가둬놓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인물은 자기가 좀 묻기 전에 행동을 했었고
이제 그것을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는 매달릴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정말 내 생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태어나도 나 이런 삶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좀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건 탐욕, 그 마음의 그 원함, 그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데 나는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내 말씀과 기도 생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있는지, 나는 습관이 이미 지금은 이제 안심할 단계가 됐으니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우리 기도 가서 뭐 막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나서 일주일이나 2주일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또 그 결과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습관으로 된 사람만이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꾸준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죄성,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될지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